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네,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나라의 3요소라고 하는데, 나라의 3요소는 첫 번째, 네, 땅, 영토, 국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3요소라고 그래서 국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국토도 알겠고 국민도 알겠죠. 뭐 국토니까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겠고 국민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권은 뭘까요? 주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기도하면서. 네, 감사해요. 주권이 뭘까요? 주권이라는 건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국가 내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에게 침해받지 않을 자주성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우리 책 읽는 사자의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네, 책도 홍보하고 여러분들의 지적인 그런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국권이라고 합니다. 국권은 말 그대로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부의 그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게 풀로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집행과 요구를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면 잡혀가게 되고, 뭐 신호위반하면 딱지 떼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내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다면 이 주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주권의 출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주권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주권의 출처.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조금 사실 못 암송하실까봐 조금 불안했지만 네, 잘 암송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사실은 주권이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든 어떻게든 그냥 진짜 있었던 역사다라고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나요? 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도 믿으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서 파생된 주권입니다. 먼저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좋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이 맨날 자기들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었어요. 막 맨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공격하고 약탈해 가고 막 그러니까 아주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그 기브아에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공격했습니다. 게바라는 땅은요, 사울이 있는 그 믹마스와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지역이었고요. 게바와 그 요나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브아 있잖아요. 그 기브아는 그 사울 왕의 수도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제 이 기브아 땅하고는 우리 교회에서 종합운동장 거리 정도 떨어진 정도의 거리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종합운동장 어딘지 다 아시죠? 네, 종합운동장까지의 거리 정도 떨어져 있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정말 수도 코앞에 있는 거예요. 수도 코앞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수도에 쉽게 쳐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계속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수도 가까이에 적이 진을 치고 주둔해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막 우리 공격당했으니까 우리도 쳐들어가자고 할 거잖아요. 사울도 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알렸고요. 온 이스라엘은 이 다급한 상황을 듣고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랐다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베디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병거가 이게 그냥 봤을 때 저 뻥인 줄 알았는데 병거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 백성의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 있잖아요.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로 무장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칼이 딱 2자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독자적인 철기 기술로 자기네들의 그런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우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자루, 사울한테 1자루 있는 거고 요나단한테 1자루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겠어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냥 보고 죽겠는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전쟁하기도 전에 야, 답이 없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6절부터 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보고서 막 숨는 거예요. 다 타령하는 겁니다. 숨고 도망가고 막 사울과 같이 있던 군대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려주고 이렇게 다독이고 막 약간 사기를 이렇게 진작시키고 해야 그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된 7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이요 막 조급해 미치는 거예요. 다 타령해요. 막 다 타령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막 자기의 권위 그런 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예요. 아까는 나팔 불어서 막 야, 지금 블레셋 막 쳐들어올라 하니까 막 우리 모아가지고 힘써 싸우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싸우자 하고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막상 블레셋 사람들 엄청 많은 거 보니까 다 쫄아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모일 땐 좋았지. 사울도 아 내가 이렇게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는구만 이렇게 했는데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일단 블레셋도 블레셋인데 내 왕권이 걱정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야,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사무엘이 왜 안 오지? 그러고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땅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시잖아요. 사울은 기다리라는 그 사무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오직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이유가요, 막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짜 대단한 막 열망과 막 그 뭐랄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싶고 막 뭔가 열정적인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왕권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이 백성들 바라보면서 와,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왕권도 흔들리겠는데? 당장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모면하고 내 이미지 좀 올려보고자 이렇게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으셔서 다윗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 왕권을 빼앗으십니다. 사실 사울이 불순종한 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빼앗는다고 하시고서 그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좋은 가축은 남겨두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 왕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의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주권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이 실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사울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되게 겸손한 청년이었대요. 사무엘상 9장 21절 보시면 자신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은 자신의 그 지파와 가족을 작고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미약한 지파고 미약한 집인데 왜 나한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울의 집이요, 절대 미약하지 않았어요.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이. 그 기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였어요. 미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 가족이 되게 미약하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왕의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된 지 지금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2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모습이 어때요?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겸손은커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닌 겁니다.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만 다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권이라는 그 국가의 주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블레셋만 보고 있고 애써 불러 모은 백성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손상된 왕권만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왕인데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무엘이 싫은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계셔야 할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내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울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나라는 뭐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막 위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뒤집어 놔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뭔가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러면 나라는 뭔가요? 세상 나라는 인간 사회의 불법을 방지하고 악에 대하여 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개입니다. 이게 나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정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일정량의 파생된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옳음과 선함의 기준을 인정하고 위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 뿌리고 있잖아요. 동성 배우자 인정한대요. 네, 이제 동성도 배우자로 인정해 준대요. 땅 살 때 허락받고 사라 그럽니다. 대출도 이제 규제한대요. 무제한 낙태법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다 포렌식 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국가 안팎으로 납치, 감금, 살인, 장기 밀매 같은 게 전 진짜 영화에서나 본 일인데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하자마자 이런 일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대림동에서는 중국인들이랑 조선족들이요 오히려 한국 사람 나가라고 시위하고 있대요. 네. 제주도에서는 체제 전복이라는 슬로건을 앞에 딱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예요? 어떤 국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부에 파생된 주권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정부에 주권을 주시는 이유가 이 세상의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죄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 다 구속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나마 대법원이 버티고 있어서 기각되고는 있지만 지금 그것도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정부, 입법부가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들,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교회 다니는 성도여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본질적인 방향성, 그 방향성이 성경과 일치해야 되고 적어도 성경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감시하고 누가 분별하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실 기독교인들 뿐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들 뿐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들도 사실 유권자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과 그 기준 안에서 죄를 억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지,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지,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족쇄가 풀어지면, 권력에 채워진 이 족쇄가 풀어지면 질서와 정의, 자유가 유지되지 않을 거고요. 한번 무너진 이것들은 다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건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는가? 제가 진짜 이 책의 제목을 보고서 답이 없다, 눈물 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책인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쓴 거예요.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 네. 팬사인회까지 한다고 해요. 작가와의 만남이라 그랬나? 네. 이게 무슨 재림 예수인 듯. 이게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고 그 다음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데 저쪽 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막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고 이 나라 막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죠. 네? 막 좌우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막 이상한 법안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고 막 하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죠. 기독교인들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꾸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주실 겁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쓰는 책이 뭐라고요? 재림 예수인 듯.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말하는데 동성애 안 돼, 낙태법 안 돼 하면서 투표는 정작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에 투표한다니까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반장 선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주권이 창조주로부터 파생된 주권임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딱 올렸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도 이분은 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하. 모르고는 그렇게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올바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겠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그래요. 요나단이 나중에 말씀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의도를 요나단이 파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과 법도와 내 평일 사회 그 법도가
내 평일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삶의 영역, 그거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정말 사무엘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울 거라는 것도 저도 알아요.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미움을 사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악하다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하게 하면 선하다 말하겠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토브하다 말씀하신 게 토브한 겁니다. 성경에서 좋다 말씀하신 것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